제가 나이를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니 그거밖에 안 먹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나이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만 나이로 하잖아요. 요즘에 만 나이로. 만 나이로 제가 57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나이를 얘기하냐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45살에 부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57살이 됐는데요. 12년 동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성도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제가 부임할 때는 없었던 아기들이 태어나서 지금 막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사람이라고. 정말 그래요. 정말 아니 언제 저렇게 컸지 애들이?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즘에 그 뉴스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군인들 고급 장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급 장교들이. 육군 참모총장도 나오고 무슨 사령관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보병 장교로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 군생활을 했을 때 저하고 초급 장교를 같이 했던 친구들이 지금 육군 참모총장의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나이 된 그러한 지금 군 최고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어떤 보호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TV에 나오는 모습들이 별로 좋은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뭐 기가 확 죽어 있고 그리고 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뭐 눈물을 흘렸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고급 장교들이 나라를 잘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나이 된 사람들이 지금 그 군을 전체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저희 교회 장로님, 신무장로님이 지금 4분입니다. 4분인데 선배 장로님들이 같이 심무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4분이 되었습니다. 4분이 기도를 돌아가시면서 하는데 이 넉 주에 한 번씩 기도 순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또 은퇴식이 있어서 3주에 한 번 기도 순서가 되는데 바쁘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바쁘신 것 같아요. 기도 준비하시느라고. 저는 얼마나 바쁘겠어요. 매주 하는데요. 네.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선배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셨던 그 빈자리를 후배들이 채우는 거고요. 그것이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누군가는 떠나면 남는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군 고급 장교들도 마찬가지고 선배들이 떠나면 후배들이 점점 올라가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교회도 어떤 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 계시면 또 젊은 세대가 올라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름답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습니다. 미담도 참 많습니다. 힘이 드는데 감당을 너무너무 잘해주면은 그것이 또 기쁜 거예요. 그 미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잠시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지내시다가 그냥 영원히 가버리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서 예수님은 세상에 없어진 겁니다. 육신으로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많은 신자들의 신앙 생활 속에 물론 동행하시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같이 활동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없어요. 빈자리가 엄청 커진 겁니다. 빈자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이제 다른 후배들, 제자들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은 그렇게 복된 상황, 여유로운 상황, 뭐 윤택한 상황, 빛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은 환난과 피팍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즘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격동기 같아요. 격동기. 참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이것이 기적 같은, 평안하게 지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말 그 어려움이 참 큰 상황인 것입니다.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빈자리로 인한 어떤 일종의 신앙적, 영적 격동기인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 자체가 약간 격동기거든요. 이 예수님이 없는 상황은 환난과 피팍의 상황,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신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때하고 다르지만 오늘날 신자들도 믿음을 지켜내기가 좀 어려워요. 오늘날 신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환난과 피팍의 형식은 다르지만 나름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 환난과 피팍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8장 1절부터 한 3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성경에는 집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스데반 일꾼인데요. 일꾼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아주 모범적이고 지도자적인 신자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8장 1절 중반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박해 상황이죠. 박해 상황.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빈 공간이 되어버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눈물과 슬픔이 있는 상황.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심적인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신앙인들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큰 역할을 감당하려고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울, 바울은 이제 헬라어고 사울은 히브리어인데 그 사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9장 31절에 그 전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 8장에서는 어떤 인간이었냐? 이때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어떤 인간이었냐? 이 인간이 사도 바울, 그 사울이었던 그때 그 시절은 어떤 인간이었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잔멸하는 인간이었어요. 이 인간이. 각 집에 들어갔어요.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내다가 옥에 넘기는, 어찌 보면은 뭐 일제 강점기를 생각나게 하는, 신자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누군가 끌어내가지고 뭐 옥에다 가두는 그런 시대에 있던 것처럼 그때 완장찬 사람이 이 인간이었어요. 사울. 그때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고 큰 울음이 있고 잔멸되는 교회, 그리고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그때 주역 역할 완장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9장 3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9장 31절. 이 박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한 장 차인데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근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해 상황이고 사울 같은 인간이 살기등등하게 신자들을 끌어내서 옥에 가두고
완장차고 다니는 그 상황이 든든히 서가고 있다. 든든히 서가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좀 많이 가슴 아파하고 또 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격동기 이러다가 추락하고 어떤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은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가 다시금 어떤 상승의 모티브가 모멘텀이 될 것인가. 뭐 우리들이 큰 관심이죠. 우리가 바라기는 이 9장 31절처럼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는 상황이지만 환란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환란과 박해 때문에 또 침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지 않고 이 성경의 이 신자의 세계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고 한국교회도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정릉제일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소망입니다. 정릉제일교회가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 합니다. 뭐 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든든히 서가면 좋겠다. 그러면 이 환난과 박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평안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는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다 보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든든히 서갈 상황이 아닌데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거 어떤 이유가 있을까? 든든히 서가고 평안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든든히 서가고 평안할 어떤 이유가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지를 우리 본문을 좀 통해서 보게 되면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든든히 서가고 라고 하는 말 다음에 주를 경외한다. 누가 주를 경외합니까? 신자들이 주를 경외합니다. 신자들이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든든히 서간다? 뭐 어느 정도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요. 신자들이 열심히 주를 경외하면 막 모든 게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지만 신자의 열심히 그 든든히 서가는 거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보다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분명한 답은 뭐냐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그게 든든히 서가는 충분한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다시피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면 막 1등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금 받고 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되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는데 안 되기도 해요. 인생은. 사람의 노력은 결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지는 않아요. 필요하지는 하지만. 그런데 성령께서 활동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환난과 박해의 상황인데 성령께서 활동하시면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활동하시면 든든히 서갈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시면 이 격동기를 잘 이겨내고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릉제일교회에도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충분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정릉제일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과연 활동하실 것이냐.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기도의 제목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그래야 돼요. 무슨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님 정릉제일교회에 활동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성령께서 활동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옵소서.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늙어지지만 육신은 약해지지만
성령께서는 약해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모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거에 부응하고 조응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과 신자의 경외, 열심은 동시에 발생하지만 별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구글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막강한 뭐 하나의 정말 트렌드인데요. 구글 지도 있어요. 구글 지도. 그 가끔 저도 구글 지도를 봅니다. 구글 지도를 보게 되면 어떤 나라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나라들을 보고 이것을 조금 그 지형 지물이 나오게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걸 구글 지도로 확대하면 굉장히 확대가 엄청나게 확대가 됩니다. 작게 보면은 뭐 미국도 이만하게 보이고 저 아메리카도 조그맣게 보이고 저 호주도 이만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점점 확대하면은 점점 커져요. 그게 어디까지 커지냐면 여러분 확대해 보면 집까지 보여요. 구글 지도를 보게 되면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좀 선진국들은 좀 선명하게 보이고요. 조금 발전이 더딘 나라들은 좀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북한 같은 데는 북한도 보이기는 보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지도로 보면 북한이 더 잘 안 보여요. 보안이라. 하여튼 북한도 보여요. 보이긴 보여요. 근데 좀 흐리게 보이는 데도 많지만 확대하면은 자세하게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집도 보이고 자동차도 보이고 보입니다. 확대하면은 크게 볼 때는 안 보이는데 확대 가면 아 거기에도 삶이 있구나. 거기에도 집이 있고 거기에도 사람이 있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이 시대 환난과 박해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던 이 시대 이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조금 확대 해봤어요. 확대 해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데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 가운데 그런 기적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른바 동료들이 나와요. 동료들. 이름이 없어요. 동료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죠.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들은 기도로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동료들이 기도로 함께했던 사람들. 영적으로 뭔가 새로워지는데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동료들이에요. 이름은 없지만 동료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어떤 큰 흐름 속에 아주 작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작은 부분. 확대하니까 동료들이 보여요.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영웅들이 많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영웅들이 많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동료들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초기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회가 그 믿음이 유지됐던 거예요. 4장 32절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들도 역시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한 마음과 한 뜻.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들이 하는 일. 저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믿는 무리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었느냐? 은혜 받는 일들이었어요. 은혜 받는 일. 은혜 받는 일은 개인의 일이지만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그 공간의 영적 공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개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 개인의 일이에요.
근데 개인의 일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는 그 공간에 영적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공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 공기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마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별로 뭘 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는 그 공간에 영적 공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릉제일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 정릉제일교회 영적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 힘을 하는 게 아닙니다. 4장 36절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리 역할을 감당해요. 브릿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그 살기등등한 그런 인간이었습니까? 그 인간이 회심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했어요. 저 인간이 또 우리 잡아가는 게 아닐까. 무서워해서 거리를 멀리 뛰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좀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도 된다고. 라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위로하는 자였고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기도 했고 목회자와 만남을 주선해주기도 하고 신자 간의 만남을 주선해주기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릉제일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주시나 혹은 전화를 주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어느 신자가 지금 몸이 좀 아픈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혹은 목사님이 전화 한 통 해주시면 그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전화를 받고 또 전화하고 전화로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중개하는 거죠. 브릿지 하는 거예요. 브릿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 역할을 하실 수가 있고 위로하는 자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확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의 지도를 확대해 보니까 여기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어떤 신자도 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신자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자였습니다. 그들도 신자였어요. 그런데 무늬만 신자였어요. 수입이 1,000원일 때는 헌금하기가 그래도 쉬워요.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워낙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데 좀 많아질수록 힘들어요. 이걸 하나님께 떼주기가 힘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살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겨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유감스러운 무늬만 신자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드러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확대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안 보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확대해서 보게 되면 바나바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무늬만 신자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멀리서 보니까 신자예요. 근데 가까이서 가보니까 무늬만 신자예요. 그 부분도 성경은 지적하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적할 거 아닙니까? 멀리서 보면 신자인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늬만 신자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그 중에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면 7 일꾼들이 있습니다. 7 일꾼들.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아요. 6장 5절에 의하면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들의 특징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에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교회에서 저에게는 안수받은 목회자이고 그래서 사례비를 저에겐 주지만 다른 사역자들은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그럼 뭘로 공급이 돼야 되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돼요. 괜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가 교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적당히 충만해야 되겠다. 근데 이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서 괴상한 웃음을 지으면서 당연하지 라고 얘기했던 살기등등한 그 인간도 거기 있었어요. 그 인간이 누굽니까? 그 인간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다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더란 말이죠. 부족한 존재였는데, 아주 못난 존재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주 중요한 스토리로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9장 31절에 첫 단어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부사, 영어 성경으로는 then, then, then이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혹은 세번역 성경은요 그러는 동안에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성령께서 활동하셨다. 그러는 동안에 그리고 한쪽으로 확대해 보니까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더라는 얘기죠. 우리들도 성령께서 활동하는 시간에 그러는 동안에 든든히 서가는 동안에 확대해서 보면 내 자신도 드러납니다. 여러분들도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도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바나바의 모습으로, 믿는 무리들, 믿는 신자의 모습으로, 때때로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때때로는 스데반의 모습으로, 때때로는 살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무림한 신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면은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글 지도처럼 확대해서 봤을 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는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은 어떤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하긴 해야 될 텐데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천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죽었는데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낭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험이라도 드시죠. 영적 보험. 교회 다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나가시라고.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천국이 있으면, 없으면 그만이지만 혹시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믿지만 누군가는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혹시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만 교회 나오시죠.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만 2025년도에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여러분 교회,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수가 늘어나니라. 성령께서 활동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나름대로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서 2025년도에 수가 늘어나니라, 든든히 서가니라, 평안이 있기를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교인인 여러분들께서 맡은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래서 오늘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